무더위가 다른 때보다 좀 심하게 오전부터 무더위가 시작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많지만 하늘나라는 언제나 화창하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곳이 바로 천국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또 찬양해? 또 예배해? 또 기도해? 어떻게 이렇게 많아?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것이 힘들다면 천국에 어떻게 갈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거기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잠언 16장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너의 마음을 주께 맡기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 머리 안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 주관대로 말하려고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강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진짜 길을 인도하시고 결과를 내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그 마지막 끝을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2015년 3월 28일에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2012년 9월 21일에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만 우리에게 부여된 거지 인생의 시작과 그 끝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직접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인생이 내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결정적일 때 보면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핸드폰은 제 것이에요. 그죠? 제가 전원을 켜면 켜지고 끄면 꺼집니다. 이게 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내 인생은 내 거죠. 내 인생이 내 건데 왜 우리는 아파하면 안 되는데 왜 아파하는 마음이 들까요? 내 인생이 내 건데 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나는 대기업에 입사해야 되고 늘 시험 치면 1등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 없이 내 인생은 내 거죠 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궁극적인 것들을 놓치면서 급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진짜 그래요. 빛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빛은요, 앞으로만 쭉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빛은 뒤로 가지 않아요. 빛은 앞으로만 정확하게 나아가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이렇게 휘어지지 않아요. 어두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는 앞으로만 쭉 나갑니다. 인생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생과 빛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제를 다시 살 수 없듯이
빛이 뒤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이고, 빛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표현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 내 인생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기 가서 묻고 저기 가서 도움을 얻고 이러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죄라고, 바로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빛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리고 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합니다. 어렵사리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것도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바로 중요한 시점을 앞에 두고 뭐가 가로막고 있냐면 여리고 성이 가운데 우두커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는 인류가 건설한 도시 중에 최초라는 거예요.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이 바깥 성이 쭉 있고 안쪽 성이 있으면 이 안쪽과 바깥 요 사이에 마차 2대가 왕래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두께, 난공불락입니다. 성의 두께가요, 그 당시에 무기 체계로는 감히 부술 수가 없어요. 이런 도시 문화가 발달하고 첨단 문화가 그 안에는 발달해 있습니다. 여리고성. 이 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방법도 없습니다. 바라보니까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 해결하고 저거 내가 넘어서고 가다가 할 수 있어 그랬는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가 절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격받아서 무너진 적이 없고 빼앗겨 본 적이 없는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때 하나님이 3가지를 제안하십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돌 때 절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Keep the mouth. 말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매일 한 바퀴씩 돌지만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쭉 불면은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요 3가지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장애물, 큰 불가능의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을 막 떠올리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가진 게 무엇인가, 그 내가를 집중합니다. 나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돌라는 겁니다. 성 주위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성에는 그 두께가, 성벽 두께가 엄청 넓다 그랬죠. 견고하다 그랬죠. 그 위에서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일 먼저는 무장한 군사들이, 그 다음에 7 제사장들이 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 시커멓고 뭔가 덮여 있습니다. 뭔가 별거 아닌데 그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따라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성 위에서 바라보는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비웃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거 뭐야,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무기도 없고 뭐야. 여인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얀 옷, 색깔, 장식 없어요. 그냥 떼국물이 쩌르르 흐르는, 그냥 다 누더기 같은 모습을, 그런 행색을 하고 성을 돌고 있는데 성 위에 있는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옷을,
화장을 하고요, 치장을 하고 얼마나 세련돼 보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주의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야, 왜 그래 불쌍하게 사니? 참 너는 가진 게 없는데 왜 그렇게 doesn't make sense, 말이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사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같이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이 각종 본인들이 원하는 여가 생활을 주일에 하고자 산으로, 들로, 도시로, 백화점으로 가는 사람, 이게 나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영혼들을 섬길 때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삽니까?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이것이 이 세대가 아닙니까? 여리고성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힐난하고 비웃는 그 음성이나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들리는 음성이라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럴 때 꼭 오늘 여리고성을 불가능이지만 비웃음이 들리지만 여러 가지 우리를 비교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약속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죠? 절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두 사람, 세 사람만 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로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그냥 폭발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의 문제가 있을 때 뭘 하라고요? 입을 닫아라는 겁니다. 말에는 지배력이 있어요. 말에는 동시에 파괴력도 있습니다. 내가 말한 그것의 파급 효과가 내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나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원망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불평과 실패와 좌절로 그 입이 계속 열려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래서 하나님은 입을 닫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외쳐라라는 거예요. 양각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일곱 번째 바퀴를 돌고 소리가 들리면 외쳐라는 거예요. 외치면 성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지 않아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서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세요. 그런데 왜 소리가 들리게 되면 외쳐라 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모든 권능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유다 지파 베들레헴 땅에 여러분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저기 모압 땅으로 갑니다. 땅이 흉년이 졌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남편 엘리멜렉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줄러버리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셨을까? 정말 나오미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 여성들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을 과부기 때문에 그냥 다 견뎌야 되고 불이익도 차별도 그냥 앞으로 인생이 과부의 인생은 거의 절망적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이때 나오미가 다시 모압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들을 약속한 땅에 머무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나님 약속한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두 며느리에게 니네들의 조상과 니네들의 신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은 몰렉을 섬겨요. 사람으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종교적 의례 행사를 가진 민족이에요. 근데 룻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오미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누구를 얻죠? 하나님의 사람, 며느리를 얻습니다. 믿음의 며느리.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돌아가 버려요. 룻은 마음을 돌이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오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갑니다. 나오미는 다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다윗의 조상을 잉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절대 하나님 혼자 금 나와라 뚝딱, 하나님 혼자 여러분이 그냥 어둠과 절망의 골짜기에 갇혔을 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뚝 떨어져서 건져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가 나를 필요로 하느냐? 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너는 누구를 찾는 것이냐? 하나님 이걸 보시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귀국하고 바로 다음 해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계속 매년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하시죠. 모든 암진단도 하고 건강진단을 잘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안 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전립선 암 검사는 안 하셨어요. 모든 암은 다 이상이 없는데 전립선 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것도 3기. 전화기에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 이 암을 무슨 수로 이기냐. 누님들 또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도로 올려드리고 기대해 보십시다 어머니. 그리고 진정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이 산삼 5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걸 저한테 갖다 드리라는 감동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산삼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살아있는 산삼 5뿌리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시골에 아버지한테 찾아가 배웠어요. 아버지, 어떤 분이 아버지가 전립선 암이 걸렸다 그래서 이 5뿌리를 줍디다. 아버지 이거 드시고 힘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이파리부터요 자극 씹어서 그 산삼이라니까 좋아하시대요. 잘 드셨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이전에 산삼 드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이래요. 산삼을 5뿌리를 매일 아침 공복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4개월 뒤에 여기 아산병원에서 전립선 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분명히 3기였어요. 수술 전에 검사했더니 3기가 2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3기면 더 상태가 나빠져야 되지 호전되는 2기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고 아버지 수술 잘 될 겁니다. 아버지처럼 복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200명, 300명이 지금 이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3기인데 어떻게 2기로 더 좋아졌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듣는 둥 마는 둥 하세요. 표현을 안 하지만 그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 제사를 다 없애쓰셨어요. 그리고 고향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암은 지금 우리 현대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암은 거의 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돌파구가 없는 이 상황에 암이라는 것을 던져주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제사를 없애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것입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여리고 같은 불가능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그 돌파구는 찾아질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던 앞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 불가능의 문제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역하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간절히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꽉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앞이 보이지 않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여러 심령들 각기 사연 다르지만 다시금 불가능의 여리고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